찬송가 26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포악한 말로 너희는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사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나와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3일 후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 그룹과 상의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랏일을 돌보았던 노인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죠.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만일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의 답이 르호보암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나보고 그들을 섬기라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또 자문을 구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은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요, 이제 르호보암이 그 두 그룹의 답변 중에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3일 만에 나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악한 말로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야 하는 말은 버리고 오히려 버려야 할 그 말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요, 자기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 르호보암이 내린 그 결정에 개입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그냥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이 강팍해지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권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대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120년 정도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갈라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됐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어 보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민족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제일 먼저 솔로몬 때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으면서 이 수많은 우상과 이 이방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그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우리 12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 심지어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이런 강경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 인생의 결과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듯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하였죠.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뭐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전에 왕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제 본문 말씀이었는데 11장 38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울은 어떻게 하셨죠? 버리셨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솔로몬에게서도 10지파를 빼앗아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결국 자기의 위치,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의 집, 그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여로보암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게 되는 그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렇죠, 청지기가 되어서 그냥 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다윗, 솔로몬, 또 르호보암 이 3대를 비교해 보면은요, 다윗은 뭐였죠?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용맹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말이 아닌 어리석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지혜롭고 용맹하고 어리석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혜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드디어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며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던 그 다윗 왕조가 3대 만에 이렇듯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아들과 손자들 때문에 한 민족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어리석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이 아버지 우리 대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유업으로 아버지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